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라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이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침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더 잘 수 있고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는 그 중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더 가득 풍성히 넘쳐나고 경험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본문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가면서 어저께 드디어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결단과 심정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왕의 은혜를 입었죠. 잘 알듯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한다고 그때 당시에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금규를 내밀어서, 금규가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 금규. 지팡이라고 쓰면 되지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금으로 된 그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걸 딱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고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죽음을 면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더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왕이 내 소원이 무엇냐? 이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쁜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나는 안 이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안에 있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적인 기운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인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목숨을 지켜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이 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사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게임 셋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도울 필요도 없어요. 에스더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완전하신 분인데, 모든 것 주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면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어저께 읽었던 본문 말씀 쏙 그냥 빼버리고 에스더를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위기에 처했더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도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위대한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에스더 4장 14절에서 이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에스더가 안 나가도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에스더가 나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지 동참하지 않을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가 왕에 나아간 그 에스더가 한 일을 쏙 빼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이 성경이 전개되는데 아무런 지장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오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개입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 선택은 에스더가 한 거예요. 내가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는 거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다 오픈해 주시고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같이 함께 경험할 사람의 그러한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오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안 오면 우리 손해예요. 안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도움이란 말이 안 되죠. 참여 없이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야,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동역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정말 동역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신대요. 야, 나랑 같이 하고 일하고 싶냐? 와라. 얼마든지 와서 일해라. 그리고 얼마든지 누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자 왕이 뭐 합니까? 신랄시켜서 야, 역대 그 왕들이 했던 기록 문서를 좀 가져와 봐라. 그거 하나 좀 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왕들의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다가 뭘 발견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을 반역하려고 했던 그 내시들 두 명이 그 작당 반란의 음모를 고해서, 그때 에스더에게 고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했다라고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고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제 그 반란을 미리 사전에 알고 조치할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재미난 사실은 모르드게에 아무런 그 왕의 그 뭐랄까요, 공로를 인정받는 상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참 희한하죠? 그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로를 인정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연히 벌어진 일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벌어진 일이에요? 괜히 왕이 잠이 안 왔고, 괜히 왕이 역대 왕들의 일기를 읽었고, 괜히 왕이 모르드게를 발견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너무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네. 다 우연이지 뭐. 그런데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에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세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필연인 거예요. 여러분 우연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살고 싶으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연을 살고 싶으면 그냥 막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필연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나님도 정확하지 않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세요. 정말로 무서울 만큼 정확하신 분입니다. 셈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는요, 막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막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대가가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다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장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선한 일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하나님이 당장 안 주실 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주님은 갖고 계셨다가 더 좋은 순간에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과거에 부목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거의 한 17년 넘게, 전도사까지 합하면 20년 가까이 부교역자로 생활을 했어요. 저는 사실 담임 목사가 빨리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빨리 되지도 않았죠. 되게 늦게 됐죠. 17년 동안 부목사를 했으니까 공부하느라고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이제 2019년도에 시작한 거죠. 늦게 한 거죠, 사실은. 40이 훨씬 넘은 때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는 아니죠. 뭐 그 정도는. 하여튼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큰 교회에서 행정 목사로 제가 오랫동안 일했다 그랬잖아요. 행정 목사는 뭐라고요? 돌쇠. 말이 좋아서 타이틀이 행정 목사지 교회에서 허드렛 일은 다 하는 게 행정 목사예요. 하기 싫은 제가 이런 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하기 싫은 것, 교인들이 하기 싫은 것 행정 목사가 다 해야 돼요. 안 하고 다 가면 행정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돌쇠예요, 행정 목사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몰랐죠, 그때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행정 목사를 하면서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모든 교회의 그 돌아가는 일들을 다 경험하고 다 축적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디에 와서 펼쳐졌더라?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와서 펼쳐지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목사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목사예요. 그래도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지? 때로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때 그냥 그래도 제가 묵묵하게 도망가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감당했더니 지금 와서 너무 잘 써먹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계세요. 다 크레딧으로 쌓아두고 계세요. 세이빙 어카운트에 다 넣어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거기서 꺼내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성했는데 당장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보답도 없고 복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것이 다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 모르드게가 과거에 공을 세웠던 걸 알고 그때 아무런 상을 안 줬네. 이렇게 공 세웠던 신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줬으면 안 되지. 뭔가 상을 주자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을 줄까 막 이제 고민하다가 좀 조언을 얻어야겠다. 누가 지금 여기에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누가 있다고요? 하만이 지금 있는 겁니다. 하만이 그 뜰에 왕궁의 뜰에 있었어요. 하만을 불러와라 해서 하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만이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지금 왕이 물었습니다.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때 누구랑 제일 친했어요? 왕이? 하만하고 제일 친했어요. 하만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러한 상황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딱 이거잖아요. 왕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기 혼자 지금 김치국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김치국 마시는 거면 다행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악을 일삼는 하만이었잖아요.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악함을 행하는 하만, 자기밖에 모르는 하만, 자기의 그 이익만을 위하는 하만. 유다 사람들은 다 죽어가든 말든
그냥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나의 이익만, 나의 그 감정만 중요한 이 하만,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분별력이 주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지식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요, 수많은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시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교인들, 성도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울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지혜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일자무식, 글도 못 읽어. 예, 옛날 분들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글을 못 읽는 분들 계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성경책을 그래도 좀 읽어야 되니까 성경책을 글씨 못 읽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놓고 거꾸로 놓고 이렇게 읽으세요. 찬송가도 거꾸로 놓고 막 부르세요. 이렇게 아는 거 그냥 안 보는데 폼은 자꾸 불러야 되니까 제가 속으로 뭐 하는 거지 그랬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대학 나오고 뭐 똑똑하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우세요. 왜요? 네,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상황 파악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그 꼴랑 그 인간의 지식으로만 판단하니까 이 하만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 왕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나에게 상 주려고 하나 보다.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 결국은 자신에게 자신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계속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꾀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의 꾀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오는지 알고 왕이여, 왕이 입는 의복을 주시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앉히셔가지고 이 성중에 쫙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다라고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돼야겠지, 내가 그렇게 누리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제 제일 좋은 걸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좋겠네? 자, 이제 너는 가서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모르드게 왕을 옷을 입히고 모르드게를 내 말에 태워서 온 시내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라. 너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너무 유머러스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진짜 여러분, 왕이 존귀하게 하게 할 대상은 하만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모르드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 기막힌 하나님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대궐 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굵은 베옷에서 왕이 입는 의복으로 바뀌고 왕이 타는 말에 딱 앉아가지고 성 밖으로 다니면서 존귀함을 받는데 그 에스코트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하고 있다. 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세요? 통쾌한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특별히 이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주님은 그래도 좀 섬기고 있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과 정의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악인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 자신이 행한 죄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만일 악인이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그 영원을 결정하는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더 무서운 심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불의함과 부조리,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은 잠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정확하게 다스리시고 처리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만이 지금 쭉 그 모르드게를 데리고 말에 태워서 그 에스코트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죠. 엄청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존귀하게 모르드게를 찬양하여 칭송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에 돌아왔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12절에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뭔가 something happen 하겠구나.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겠구나. 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시작하는 거래요.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하만이 받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수치와 이 번뇌가 그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린 잘 알잖아요.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깜짝 놀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집에 와서 아내랑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왕궁에서 호출이 옵니다. 빨리 들어와라. 내시를 보내서 빨리 오라 그래요. 왜? 왕이 부른 거예요. 왕 에스더가 연 잔치에 빨리 또 들어와야 돼. 빨리 와.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죠.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말살시키려고 했던 유대인이었다고. 왕후가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나무 딱 높이 세워놓은 거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이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시고 죄인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넘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가끔 눈 한번 싹 감고 이 악과 타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없겠어요? 한 번만 싹 눈 감으면 나에게 많은 유익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쳐다보지도 말고 행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교훈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남아있는 말씀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막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됐는데, 때로는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쉽게 잘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회에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동역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악을 일삼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분별력이 오지 못해요. 주님, 제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하지만 이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우리가 하신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카운트하셨다가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그 복을 펼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